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일단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일이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느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편, 이 말씀은요, 이 앞에 제목이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쓰인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10년 넘게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 살았습니다. 게다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이후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순간 예루살렘을 쫓겨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온통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만 있죠. 그래서 다윗은 외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일이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시편 3편, 이 탄원시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대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개인 탄원시는 미사역으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존귀하신 그리고 부소부재하신 또 여러 가지 오늘 눈동자 같이 지켜 돌봐주시는 여러 가지 그 미사역을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탄원시가 그렇게 써 있는데, 하지만 이 다윗의 기도 가끔 아주 급하게 정말 하나님께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미사엘 요구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여라고 외마디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실 큰 고난을 겪고 있거나 아주 급할 때는 이 장문의 기도도 나오지 못하죠.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다윗의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이 여호와여라는 그 말 자체로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적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을 돕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거 이겨나갈 수 있지만 정말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받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더욱 하나님께 나가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방패, 주는 내 방패시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방패라는 건 그 당시에 방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그만 방패, 하나는 큰 방패입니다. 이 조그만 방패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한쪽에 창이나 칼을 들 때, 그래서 조그만 방패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칼로 내리치고 또 상대방의 칼을 잠깐 내가 피할 때 조그만 방패를 들고 다니는데, 이 큰 방패는 뭐냐면요, 진군할 때 큰 방패를 씁니다. 하도 커서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 앞에 진군하는 사람들이 큰 방패를 두 손으로 붙잡고 앞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 큰 방패를 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안정된 상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는 내 방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적군에게 또는 앞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 방패를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던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죠. 어떤 때 고개를 숙입니까? 보통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또 실패해서 낙담하는 경우 이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말 그 머리 숙이지 않도록 고개를 바싹 들어 올려주시는, 그래서 다윗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으로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변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뻔뻔하자는 것은 아니죠. 뻔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고개를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뭐죠?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그러니까 고개를 떳떳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그 큰 소리를 외치겠습니까? 그 큰 소리를 외칠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죠. 내가 모든 능력이 있다면 그 큰 소리를 외치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해주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일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큰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소리, 이게 외형적으로 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런 외형적으로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는데 속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이 간절함이죠, 간절함. 예, 간절함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간절함, 그러한 소리를 외쳤을 때 그것이 작은 소리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 간절함으로 나갈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사방이 아무리 수많은 적으로 둘러싸여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또 강한 믿음이 그를 평안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밤이 되어도 방해받지 않고 잠에 들게 되고 아침에는 평안하게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이게 단순한 누워서 잠들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 되게 말 들으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이 걱정이 엄습해서. 그리고 정말 힘들으면요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니 깨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 많은 그 수표 책을 막을 수가 있을까? 깨는데요. 일어나면 새소리가 먼저 들려요. 근데 일어나니까 싫어요. 깨기가 싫어요. 왜냐면 오늘 하루가 너무나 나에게 혹독한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편히 자고 편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도 내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붙드니까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아침에는 평안하게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리를 박차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 부르는 함성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법궤를 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시니 오직 승리만 있을 뿐 나는 앞으로 계속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이때가 절망이 있을 때예요. 절망이 있을 때. 정말 남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적들이 많습니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아시죠?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죠? 악인의 뼈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차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죠. 묵상. 제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에요. 이 묵상이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는 단어 뜻은요. 이 신음하다, 신음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말하다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감각적인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어의 그 인지적 행동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과 함께 생활에 적용되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렇지라고 다짐하고 또 자기가 그냥 그걸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말하는 것까지, 즉 일상생활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에 나서는 것, 이게 온전한 묵상입니다. 제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림을 봅니다. 시편의 1편에 뭐 나오는 말처럼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잎이 풍성합니다. 그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그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시편 1편 말씀이구나. 정말 풍성한 나무, 풍성한 잎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구나. 야, 멋있다.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삶이구나. 라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묵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그림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실질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풍성한 잎사귀를 열고 그리고 열매까지 열매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게 온전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서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이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정말 1년 동안 넘게 뭐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지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을에 모인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TV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시처럼 사방에 어떤 적이 있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든 하나님이 멀리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고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같이 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자, 즉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히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 죄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